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숨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님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 이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까지 하면 나는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 감독을 하는 아주 악랄한 기독교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면 그는 항상 성령께 매여서 살았다. 율법에 매여 살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데 대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는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이제 그는 성령님,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매여서 살게 됐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충청도식, 경상도식, 대한민국 한국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올지라도 나는 성령님에게 매여 산다. 율법에 매인 게 아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매인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는 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갔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서도 이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너희가 정말 성령 사람이 됐니?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니? 그때 그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주 목적이고 복음 전하는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몸에서는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과 아름다운 이 언어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심,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증거한 것이다. 내가 나타나는 게 율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본인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나타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종, 바울사도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 내 테두리, 내 경험을 벗어나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내 경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 감각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 내가 많이 아프다, 아픈 걸,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다. 나를 떠난 기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께 매여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믿음, 어떤 것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인내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바울사도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 도산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다메섹에 막 씩씩하게 가는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본체를 핍박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한 믿음을 전파합니다. 세 번째, 바울사도의 고백은 자기는 율법을 전한 게 아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다. 율법에 이런 것이 있다, 율법에 이런 것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열려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자기는 회개를 증거했다.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믿음을 증거했다. 예, 우리는 다른 거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외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방인들, 유태인 말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회개를 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바로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와서 회개하고 근심하게 되면 구원받는 회개다. 회개는 바로 구원에 이른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근심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과 연결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은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죽는 일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대사되어 위대한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로 나갈 때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사도 바울은 물질 시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걸고 전도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겁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 사람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왜? 오늘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전도했다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세상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생명 걸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게 매여서 복음을 전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하고 상관없이 성령에게 매여서 살고 성령께 매여 복음을 전한 바울. 두 번째, 지난날 모든 악한 행실을 추억하면서 어떤 핍박도 인내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어떤 지식도 세상적인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성령님의 종이요 인내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여 위대한 종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 매여서 예수의 종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